코로나가 왔는가 하는 것을 나 자신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때 내가 느낀 걸 뭐하니 우리 교회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장로교나 무슨 감리교 같은 교단을 지키기 위해서 천주교는 또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너무 교리에 빠져 있다. 그런데 훌륭한 사상가나 고담이나 조만식 장로님 같은 분은 신앙을 교리로 받아들이질 않았습니다. 그 뭘로 받아들였는가?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인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신앙은 교리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시작하지만은 진리로 받아들이게 될 때에 내 인격도 올라가고 신앙다운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그럼 진리라고 하는 건 뭔가? 무슨 직업이 다르더라도 민족이 다르더라도 누구든지 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거 가르쳐 준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 당시의 교리는 계명과 율법입니다. 그 예수님은 계명과 율법을 버리라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매달려 있게 되면 내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그걸 버려라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 천주교의 역사를 쭉 보게 되면 그 교리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 당시의 계명과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필요 없는 교리를 버려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인간이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라. 아멘. 그러니까 기도도 달라지죠. 또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죠. 그 진리를 깨닫고 나게 되면 교리는 큰 문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저는 이제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좀 제 개인적인 말씀을 자연히 드리게 됩니다만은 예를 들어 말하면 우리 개신교의 평신도이시면서 전 평신도입니다. 교회 직책을 좀 많이 맡지 못하고 도와드리지 못했는데요. 평신도이시면서 천주교 신부님들이 부탁을 받아가지고 성당에 가서 기독교를 얘기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면 그 신부님들이 나보고 하는 얘기가 뭐고 하니 선생님 책을 제가 읽었기 때문에 신앙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신부지만은 우리 성도에 와서 좀 강연해 줬으면 좋겠다고 갑니다. 한 3년 전에는 명동 성당의 주교님이 저를 초청했습니다. 우리 명동 성당에 와서 좀 강의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이죠. 그래서 부탁을 받고서 갔습니다. 갔더니 그 주교님이 나보고 뭐라고 하니 크게 인사하면서 선생님 저는요 중학생 때에 선생님 책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에 들어왔습니다. 아멘. 지금은 천주교이지만은 신앙의 은인이기 때문에 초청해서 우리 교우들한테 좀 말씀 들려주고 싶어서 부탁했습니다. 그래요. 그랬더니 내가 봤더니 그 성당이 가득 찼습니다. 서재서 떠드는 분도 많이 있고 그럽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천주교나 개신교나 신부님이나 평신도나 진리를 깨닫게 되면 다 같아집니다. 아멘.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되면 교리 때문에 교회를 갈라놓고 자꾸 신앙에 어려움이 옵니다. 우리 개신교가 그 문제 때문에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교회사에 있었던 얘기들은 다 할 필요가 없겠습니다만은 우리 교리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고민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오래전에 대구에 우리 중고등학생들한테 신앙얘기를 개성학교에 갔더랬습니다. 그랬더니 밑 학생이 나한테 와서 물어보는 겁니다. 선생님, 하나님께서 나 지옥 가기를 결정했으면 뭐 무조건 가게 돼 있지. 하나님의 결정 어기고 어떻게 내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했다고 하게 되면 내가 뭐 걱정할 필요 없이 가게 됐는데 자꾸 왜 하나님의 예정만 있으면 되는데 다른 얘기하는지 모르겠다 말이죠. 그래요.
몇 학생이 있습니다. 내가 좀 미안합니다. 물어봤습니다. 누가 그런 얘기 했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한 학생이 하는 거니 얘 아버지가 목사입니다. 목사님이니까 얘 아버지는 그렇게 설교합니다. 그겁니다. 참 아주 걱정입니다. 그것만 아닙니다. 제가 연세대학교 가고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우리 감리교회 장석영 감독님 지나신 분이죠. 그분이 오셔서 우리 학생들한테, 대학생들한테 설교하면서 모든 것은 인간의 자유라고, 예수님도 가롯 유다를 어떻게 하지 못했다고 말이죠. 그 자유를 많이 강조했습니다. 한 달쯤 후에 김세진 목사님이 오셨는데, 동신교회인데 그분도 장로교 목사입니다. 그분이 우리 학생들 보고 뭐라는 거니,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예정을 어기는 사람은 누구도 없다고 그런 설교를 하십니다. 그럼 우리 학생들이 그 설교를 듣고서 고민에 빠집니다. 자유냐 예정이냐 말이죠. 지금도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이제는 우리 젊은 사람들도 그런 고민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후배 교수들이, 우리 학생들이 나한테 와서 물어봅니다. 선생님은 예정 편입니까? 자유 편입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그 나는 대답하긴 뭐라고 대답하는 거 아니, 난 그거 모르겠다고. 나도 신앙생활을 하고 지금까지 왔지만은 그 문제 가지고 한 번도 고민해 본 일이 없다고. 그 문제 때문에 신앙이 움직이기가 없다고. 내가 믿는 건 뭔가 은총의 선택이라고. 성경을 읽어보고 예수님의 세계를 보게 되면 은총의 선택인데 왜 나누어진지 모르겠다고. 그리고 이제 몇십 년의 세월 지나니까 목사님들이 우리 대학생들한테 그런 설교 안 하십니다. 왜요? 다 필요 없는 교리 때문에 가졌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교리를 자기 마음대로 만드니까요. 우리 기독교 안에서 통일교도 나왔죠. 신앙철운동도 나왔죠. 세월호 사건 때는 구원파 침례교도 나왔죠. 지난번 우리 코로나 때는 또 신천지 교회가 그것도 나왔죠. 이게 전부 교리를 내 마음대로 만들어 놓고는 예수님의 진리를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첫째 단계를 미고하니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진리를 배우게 되면 교리는 아무만 달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신도인 사람이, 개신교 평신도가 성당에 가서 기독교를 얘기하게 됐다고 하는 것은 진리의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건 무슨 교파만도 아닙니다.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제가 우리 철학과의 교수로 있는데요. 동양 철학을 전공하는 구본명 교수님을 모셔왔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이제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동양 철학을 전공하기 때문에 기독교인 아니고 우리 철학과 교수로 와 있는데, 와서 한 3년쯤 지났습니다. 한 번 날 만나더니 그래요. 선생님, 전 서울대학에도 있고 성균관대학에도 있고 그러다가 이제 연세대학교로 왔는데, 연세대학교 와서 여러 교수님들 속에 살고 있다고. 그런데 꼭 세 교수님이 서울대학에서도 그런 걸 못 보고 성균관대학에서도 그런 걸 못 봤는데 아주 참 인격적으로 말이죠. 흠할 나위 없는 분이 있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했더니 도서관학과에 누구, 영문학과에 누구, 세 사람 얘기하는데 다 크리스찬입니다. 그때 내가 느낀 건 이거아니, 객관적으로 우리 기독교를 보는 사람들은 크리스찬은 어딘가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얘기를 해보고 살아보게 되면 다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난 여러분이 어느 정도의 신앙을 가졌는가 할 때 아직도 교리, 예수님 당시에 계명과 율법으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진리로 올라와야 합니다. 아멘. 성경에도 그렇죠. 예수님 말씀을 많이 모여서 듣다가 다들 이제 의심해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고 묻기를,
다들 내 얘기 듣고 돌아가는데 너희들은 돌아가지 않냐. 그러니까 면해버렸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선생님에게 있는데 우리가 어디 가겠습니까? 아멘. 진리를 깨닫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은 진리가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첫 단계가 교리적인 것에서 진리로 가게 되고, 진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인생관이 되고 가치관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복음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겁니다. 교리가 진리로 올라가고 진리가 우리 실천 생활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사회 열매를 주게 될 때, 사회를 축복하게 될 때, 그때는 복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안합니다만 50, 60이 되고 70이 되고 교회 생활을 많이 했다고 해도, 어떤 때는 신학자가 되고 많이 설교를 했다고 하더라도 복음에 도달하지 못하게 되면 진정한 내 신앙은 아닙니다. 복음은 뭐이거하니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서 예수님에게 나한테 받은 축복해서 그 축복을 또 예수님 대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줄 수 있을 때 그것이 복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교리를 시작해서 진리의 공통점을 가지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나가서 복음이 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기대하게 되고, 과연 크리스찬은 다르다고, 크리스찬은 우리가 믿을만 한다고, 그런 우리가 예수님의 인격을 대신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거는 신앙은 내 인격과 더불어 자랍니다. 인격이 낮은 사람은 교리에 머물며, 인격이 높은 사람은 진리에 머물며, 아멘. 더 높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복음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아멘. 목사다운 목사, 신부다운 신부, 이런 분들이 있다고 하는 건 이거는 복음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성직자들은 모든 사람에게, 교인들에게 무엇인가를 줄 수 있는 그 복음의 위치까지 올라가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건 신학자라고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큰 교회에 맡은 목사라고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인격적으로 이끌어 주셨고, 내 인격의 그릇 속에 넘치는 신앙을 가지는 사람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고등 선생이나 이런 분하고 독서를 통해서 얻은 바가 있습니다. 또 이제 신앙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나는 신앙을 교회와 더불어 있고 교회와 더불어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기독교는 곧 기독교 교회인 줄 알았습니다. 교회에서는 우리가 항상 그렇게 잘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 신학자들의 책을 읽게 되고 또 좀 이제 인문학적인 책도, 기독교 사상에 대한 책도 읽게 되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는 이거니 기독교 정신이 중요한 것이 기독교 교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교회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기독교의 정신이 있는 교회는 교회지만 기독교 정신을 잃어버린 교회는 그 교회가 아닙니다. 제가 오래전에 미국 갔다 좀 놀랐습니다. 내 제자가 좋은 미국 대학의 교수가 됐습니다. 신앙적으로 부부가 고민이 생기니까 나보고 좀 우리 집에 와서 2, 3일 동안 머물러 달라고 부탁을 받아서 갔습니다. 가서 그 신앙적인 고민이 무엇인가 하고 들어봤더니 내 제자의 권노균 제자인데 그 제자의 부인이 한국 여호와의 증인의 총책임자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그 교단 있잖아요. 그 총책임자입니다. 근데 그 따님이 아버지를 모시고 그 여호와의 증인의 총책임자 가정에서 자라는 동안에 자꾸 회의가 생기고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고 마지막에는 무신론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여호와의 증인의 총책임자의 따님이 신앙을 버리고 무신론자가 됐으니까 고민이 생긴 겁니다.
그 나보고 하는 말이 물고하니 전 지금 무신론자입니다. 신앙을 못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냐고 말이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난 여호와의 증인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지는 않다고. 그러나 여호와의 증인과 비슷한 교단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 얘기를 쭉 들어보게 되면 신약 구약보다는 신약으로 오지 못하고 구약에 빠진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그리고 신약의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한 가지 작은 문제, 어디에 나오는 작은 문제 그것만 받아들여 가지고서는 교단을 만들고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크게 받아들이냐고. 성경을 좀 다시 읽어보라고 말이죠. 사복을 다시 읽어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겁니다만 이제 그런 일을 당하고 나니까 내가 이 교회라고 하는 걸 정말 잘못 이끌어가게 되면 기독교 정신없는 교회를 지키게 되겠다는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 또 성경을 읽어봤습니다. 읽어보고서 이건 내가 중학생이 됩니다. 중학교 5학년 때쯤 되는데 이상하다. 정말 이상하다. 왜?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때 교회 걱정을 한 번도 안 하셨다. 좋은 교회 만들려고도 안 빌고요. 훌륭한 교회 만들려고도 안 빌고요. 교회 걱정을 한 번도 안 했는데 내가 교회 다니고 보니까 전부 교회 걱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암만 신앙을 잘 가진다고 해도 예수님의 말씀하고 자꾸 어긋나고 있단 말이죠. 그럼 예수님이 교회만큼 많이 얘기하는 거, 우리 교회가 교회만 얘기 많이 하는 누군가니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경 보면서 어디든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하늘나라입니다. 근데 그 하늘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이 100번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그 걱정보다는 뭐 걱정하는 거 아니 우리 교회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두 번째 단계는 이거 아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가는 것이 신앙이지. 교회에서 시작해서 교회로 끝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건설합니까? 예수님의 부탁은 누가 받아들입니까? 그러니까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제가 이제 한 10년 된 것 같습니다. 미국 시애틀에 있는 내 신앙의 후배입니다. 신앙을 나 때문에 가지게 된 사람인데 그 신앙의 후배가 나한테 무슨 글을 하나 보내줬습니다. 그 맹구안이 미국 몰티모어에 있는 한 목사님이 쓴 글을 나도 읽으라고 말이죠.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 내가 좀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하겠다 싶어서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몰티모어의 한 목사님이 멀리 여행을 갔습니다. 여행을 다 끝내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비행기가 워싱턴 DC 상공을 따라서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비행기 안에서 방송이 나옵니다. 지금 워싱턴 DC를 지나가고 있는데 창문을 통해서 아래 내려다본 사람들은 내려다보라고 하죠. 그 목사님이 이렇게 내다보니까 저건 백악관이고 이건 국회의사당이고 또 저건 펜타곤이고 쭉 보고 있는데 비행기가 다 지나가서 다 사라졌습니다. 우리 몰티모어에 뭐 있는가 해서 바로 옆이니까 보니까 보이는 게 없습니다. 백화점이 하나 보이고요. 거기에 이제 존스홉킨스 대학이 보이고 그 유명한 병원이 보이고 우리 예배당은 어디 있는가 보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당이 워낙 작으니까 안 보이게 돼 있는데 비행장에 내렸습니다. 내려서 목사님이 이제 교회에 들어가서 기도 드리는 그 기도문이 거기에 이제 실려 있는 겁니다. 그 기도가 물건이 난 지금까지 큰 교회를 만들고 모범적인 교회를 만들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는 교회가 교회의 목적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지금 내가 깨닫는 것은 그게 아니고 교회가 크든지 적든지 나한테 보내주는 모든 신도들에게 진리를 깨닫게 해주고 그
그 진리를 받아들인 신도들이 밖에 나가서 정치를 해서 국회에 올리고 의사가 돼서 환자를 돌봐주고 아멘. 그 사람들이 교육자가 돼가지고 교육을 새롭게 만들고 하나님의 일꾼을 우리 교회가 만들어서 전부 사회 내보내서 세상을 하늘나라를 바꾸는 것이 교회 목적이지 내 교회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아멘. 그런 제 기도문입니다. 바로 우리 한국 교회가 책임져야 할 게 그 있습니다. 지금 우리 어떤 때를 보기 때문에요. 세상 사람들이 나라를 걱정하는 것만큼도 나라 걱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회가 이렇게 전부 병들어 있어서도요. 이렇게 병들어 있는 것이 우리의 잘못이라고 생각지 않고 이건 정치가가 잘못해서 그렇다고 자꾸 생각하는데 그건 없습니다. 요새 우리 어린애들 낳잖아가지고 이제 우리 민족이 소멸된다고 그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만이라도 우리 교회 가정만이라도 다 행복한 가정이 되어보세요. 그러면 우리 아들, 딸들이 전부 그 행복한 가정을 통해서 축복받아 왔기 때문에 그 가정을 지키니까 어린애들 많이 낳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아멘. 전 요새는 안 합니다만 때때로 이제 결혼식 축에 좀 서달라고 그래서 섭니다. 근데 또 좀 이상하겠죠?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 난 거 없었습니다. 한때는 이제 어떤 사람이 주님 부탁하는 거 아니 천주교 믿는 사람하고 개신교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니까 신부님도 주례 안 해주고 목사님도 주례 안 해주니까 난 결혼. 또 어떤 사람 있는 거 아니 신랑을 믿지 신부는 안 믿고 신부를 믿는데 신랑을 안 믿는 때가 있으면 또 이제 주례 안 해주니까 나보고 와주게 합니다. 그럼 나는 뭐라 하는 거 아니 하나님께서 좁은 인간의 생각을 버리고 이 가정을 축복해 주시라고 말이죠. 아멘.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라고 말이죠. 그 지금 그런 주례를 맡게 되면 꼭 뭐라고 하죠. 항상 웃으면서 뭐라고 하니 애기 둘 이상 낳으려면 주례 서주고 둘 이상 안 낳으려면 나 주례 안 서주라고 말이죠. 가정이 축복받는 나라에는 인구 문제가 걱정이 아닙니다. 아멘. 그걸 인간의 정책을 하니까 자꾸 사회가 병들고 생명에 대한 존엄성이 없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문제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민관이 내가 살아보니까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우리 신앙 공동체의 모체입니다. 우리 교회의 모체인데요. 기독교 학교도 기독교 공동체입니다. 기독교 병원도 기독교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공동체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중심으로 나올 모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공동체 하는 사람들이 누가 책임가는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보다도 목사님의 교훈을 받은 사람들이 교인들보다도 교회에서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이 일하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일하는 것은 교육계고요. 일하는 것은 정치계고요. 일하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습니다. 제일 아주 가까운 제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저 신앙적인 앞뒤 설명을 못하니까 좀 받아들이기 어려우시겠습니다만 저도 가난할 때 돈 벌기 위해서 고생 많이 해봤습니다. 고단계가 넘어서니까 이제는 수입보다도 일의 가치를 찾아서 살아보자. 그 단계도 또 살아봤습니다. 80이 가까이 되니까 경제관이 또 달라졌습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그때 내가 깨달은 게 뭐냐면요. 나는 100사람이 100가지 일을 하면 일의 목적이 100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 100사람이 100가지 일 하니까 다 자기 목적이니까 일이 100인 줄 알았는데 내가 신앙인으로서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고 물어보니까 100사람이 100가지 일을 해도 일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그 일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그 모든 직업의 의미와 가치는
거기서 다시 출발한다고. 무엇을 먹을까 할까 다시 출발한다고. 그걸 깨닫지 못하다가 깨달은 겁니다. 그 100사람이 100가지 일을 했는데 일의 목적이 하나라고 하는 건 뭡니까? 내가 그 일을 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인간답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라는 겁니다. 정치가는 정치를 통해서, 기업가는 사업을 통해서, 교육자는 교육을 통해서 내가 그분들을 도와줌으로써 그분들이 인간답고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아멘. 그래 많은 사람들은 돈 벌기 위해서 일을 하는데 이걸 깨닫기 때문에 그때 어떻게 됩니까? 내가 될 수 있는 대로 주고 싶어 합니다. 그 일을 내가 도와줘야겠다 말이야. 그 내가 도와주면 누가 도와주겠냐고 말이죠. 제가 한 3년 전입니다. 내가 좀 경제적으로 도와주고 싶은데 여유가 없으니까 좀 한계가 느껴집니다. 그 고민하고 있는데 누가 나보고 자기 일 좀 도와달라고 그래요. 그 내가 도와주겠다고. 근데 부탁이 하나 있다고. 뭐냐고. 내가 당신의 일을 도와주겠는데 나하고 함께 어디 좀 도와줄 때가 있으니까 그거 좀 도와주지 않라고. 그 내가 반 내고 그 사람이 반 내가지고서 도와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도움을 받는 기관에서 나한테도 고맙다는 연락이 오고 또 그 사람한테도 고맙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나보고 하는 말이 뭔가요? 선생님 저는요 돈을 쓸만한 데 쓰니까요 사람이 행복해진다는 걸 처음 느꼈습니다. 그래요. 아멘. 그게 우리 경제관입니다. 기업관입니다. 그런 기관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노력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좀 미안한 말씀입니다만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인생이 달라집니다. 사람의 사는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저같이 그저 미미하게 사는 한 교수 가운데 한 사람도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65세에 제가 정년퇴직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정년퇴직하면 다 가정으로 돌아갔다가 인생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했습니다. 나는 14살 났을 때 주님과 약속을 했는데 건강을 주시는 동안에는 내가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약속했는데 다들 가정으로 돌아가는 나이가 됐다고 해도 나는 그럴 수가 없다고 말이죠. 그래서 선거를 하면서 내가 우리 후배들 보고 그랬습니다. 나 오늘 65세에 늦둥이로 연세대학교 졸업한다고. 졸업생은 사회 나가서 다시 일을 시작할 법인데 나도 오늘부터 사회 나가서 여러분과 함께 일하겠는데 열심히 우리 같이 일하자고 그랬습니다. 다들 무슨 뜻인가 그래요. 나는 마음에 작심한 것이 그 뜻입니다. 그리고 연세대학교 정년퇴직하면서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이 일하고 책도 더 좋은 책을 많이 쓰게 되고 계속해서 노력하게 되니까요. 내 인생에서 제일 좋은 일만 한 것은 다른 사람들은 연세대학교가 더불어 끝났는데 나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80이 될 때까지 내 인생에서 제일 일 많이 했습니다. 아멘. 만약에 나한테서 그 인생이 없었다 하게 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좀 미안합니다만 그래도 여러분 앞에 설명한다고 하면 아니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인생을 두 단계로 살았습니다. 30까지는 교육을 받는 단계, 60세까지 할 때까지는 직장에서 일하는 단계, 그걸로 끝났는데 나는 거기서 다시 시작해서 80대末까지 일했습니다. 3단계로 살았습니다. 그 3단계 가운데 제일 중요한 단계가 언제입니까? 마지막 단계입니다. 마무리. 사과나무는 철새게 되면 열매를 맺어서 사회에 줘야 나무꽃이 나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회에 열매를 주고 나무꽃이 날 때는 65세 이후입니다. 그때부터 80까지입니다. 아멘. 그건 주님께서 나한테 건강 주셨고
일을 주었으니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80쯤 된 다음에 다시 생각했습니다. 이제 나도 늙었을 텐데 남은 어떻게 보면 내가 나한테 늙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더 일할 수는 없으니까 이걸 얼마나 연장할 수 있을까, 얼마나 연장할까 생각하다가 90까지는 연장해보자. 90까지는 일해보자. 열심히 일하니까 90이 됐습니다. 90 되니까 솔직히 말하면 미국안에 친구들도 다 가고요. 살아남은 사람들도 일도 못하고요. 그래서 나도 내 인생을 좀 마무리해야겠다. 이제는 91년 늙었으니까 마무리해야겠다 생각했는데 그래도 아직은 내 건강이 허락해서 일할 수 있는데 주님과의 약속인데 더 다시 시작해야겠다. 그 90에 다시 시작했습니다. 네. 95세까지만 되면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95세까지 가보자 했는데 책도 계속 쓰고요. 강연도 많이 하고요. 계속 일하니까 95세쯤 되니까요. 몸은 늙거든요. 정신이 늙진 않아요. 이건 내가 경험했으니까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요. 몸은 늙어요. 몸은 늙지만은 내 정신력이 늙었다 하는 생각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95세 되니까 이제 다 왔는데 그래도 좀 더 가볼 수 있을 때까지 가보자. 97세가 됐습니다. 97세가 됐는데 조선일보에서 금년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책을 쓰고 가장 좋은 문장으로 책을 남긴 사람이 10사람을 뽑자. 그 10사람 뽑았는데 내가 그 10사람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몇 살인가 하고 봤더니 전부 60대, 70대입니다. 나만 97세에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나보고 그랬습니다. 너 아직 안 되겠다. 아직도 일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왜 내가 거기 뛰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문장은 그래도 옛날 내가 정말 지금보다 좋습니다. 형용사도 많고 정서도 풍부하고 나한테 사상은 내가 앞서 있습니다. 그 사람의 그 사상을 따라오지 못하니까 내가 올라와 있는 겁니다. 그 사상은 누가 준 겁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준 겁니다. 아멘.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한테 주신 사상입니다. 아멘. 그건 다른 사람이 못 따라왔습니다. 그러니까 97세까지 노력하니까요. 더 늙었다고 하는 생각하지 말고 피곤하고 몸은 늙었지만은 끝까지 가야겠다 말이죠. 아멘. 99세가 됐습니다. 100살 한 사람도 없는데 항상 있는데 그래도 일을 계속합니다. 계속하고 있는데 조선일보하고 동아일보에서 칼럼을 좀 써달라고 말이죠. 부탁이 왔습니다. 내가 생각해도 100세 되는 내가 70대 다 쟁쟁한 사람들 쓰는데 같이 끼어가지고서 해낼 것 같으냐 말이죠. 자신 있냐 말이죠. 그때 내 생각이 민구하니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상은 다른 사람보다 나을 테니까 내 거 가지고는 경쟁을 못하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진리와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은 있으니까요. 신앙은 늙으려는 법도 없습니다. 저는 신앙은 늙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 늙는 건 몸이고요, 신체고요. 그 다음에 늙는 건 정신력이고요. 신앙은 마지막까지 주님과 함께 있으니까 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신문에 칼럼을 썼는데요. 조선일보에서 좀 분량이 많아지니까요. 작은 책 2권이 됐습니다. 그 2권 가운데 한 책은 중국어로 번역이 돼서 지금 중국 독자들이 읽고 있고 그렇습니다. 내가 생각해도 100살 넘어 쓴 책이
애국어를 부르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하는 건 이건 내가 한 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이니까 하고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동아일보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었더니 이번엔 중앙일보에서 조선일보 끝났으니까 우리 좀 간단만 하달라고 요새 쓰고 있습니다. 아마 며칠 후엔 동아일보가 나올 거고요. 얼마 전 중앙일보가 나오고 그랬습니다. 근데 다들 좋은 글들 쓰는 분들이 쓰는데 나도 거기에 지금 끼어 있는데 미안하지만 나온다 생각은 민구 안에 주님 끝날 때는 주님께서 곱게 끝나게 해달라고 말이죠. 끝나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요. 아직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 계속할지 모르겠는데요. 그것이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길입니다. 그건 내가 14살 났을 때 주님과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진리와 더불어 내 인격이 자라고요. 일과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를 도와드리고요. 그 인생입니다. 여러분들 젊었을 때는요. 진리를 깨달아서 내 인격을 올리고요. 우리가 나이 들어가지고서는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게 되면 교회 안에 있다, 교회 밖에 있다, 그건 문제가 아닙니다. 무슨 신학자가 됐다, 안 됐다, 그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왼발에 주님께서 부탁하신 일을 얼마나 하고 있느냐. 주님께서 너 아니면 안 되겠다고 하는 그 부탁을 받는 사람이 은총을 선택받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내가 할 일을 맡겨주십니다. 아멘. 그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가 가는 길이 되고 그랬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을 마지막 하는 단계는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진리를 뒷받침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한민국을 키워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제가 14살 났을 때 중학생이 됐습니다. 우리 아버님께서 나한테 들려주신 말씀이 정말 고마운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부터 긴 인생을 살아가게 되겠는데 항상 나와 내 가정 걱정만 하면서 살게 되면 내가 가정만큼밖에 성장 못한다. 친구들과 더불어 좋은 직장에서 일하고 그 좋은 직장을 통해서 하게 되면 그 직장의 어른 주인이 돼서 그 사회만큼 성장한다. 똑같은 사람이 항상 민족과 국가를 걱정하게 되면 그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동안에 민족 국가만큼 성장하는 거잖아요. 아멘.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진 사명, 민족과 국가를 먼저 걱정한다고 하는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게 누구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항상 걱정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늘나라에 간 사람은 주인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건 전 우리 아버님은 옛날 분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교육도 못 받으셨습니다. 젊었을 때 이제 크리스찬이 됐는데요. 우리 아버님이 가장 예수님의 말씀, 기독교 진리를 제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다. 너 이제부터 자란 때는 항상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노력하게 되면 더 큰 인물을 내고 더 큰 나라를 건설하는 그 나라 속에 내가 축복받게 되고 온 국민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과 더불어 나누고 싶은 것이요. 주님 앞에서 나를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 생각을 위해서 나 위해서 사니까 내 인격을 가볍게 봐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항상 내 인격을 키우고 모든 점에서 모범이 되고 세상 사람들한테 가서 전도 안 해도 보고 따라올 수 있게 할 수 있는 내 인격을 진리를 키우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조용히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좀 나이 많은 분이나 젊은 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서 출발하게 되면 여러분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와 함께 같이 수고해 줘서 고맙다고 하는 축복의 선을 얹어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다시 새로운 출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